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룻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룻이 돌아와서 그의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눕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그 책임을 다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본문의 말씀처럼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없었겠죠.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기업물을 자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문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르죠. 아무개요. 여기 와서 앉으라. 그리고 성 안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이제 그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나오미에게 땅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앞에서 또 가장 가까운 그 친족 앞에서 말하기를 이제 그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개 당신이 이 땅을 물으면 이 땅을 먼저 물은다면 이 땅을 물으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팔 만큼 너무나 가난한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물러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엘의 제도로 가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땅을 물으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4절 말씀에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면 내가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엔 곧 죽은 자 안에 모압녀의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물으겠다고 그 아무개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그 아무개가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 룻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을 물은다 할지라도 나오미랑 룻이 죽으면 그 땅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룻도 함께 자기가 사서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자기가 산 그 기업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그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이 아무개는 조건을 보고 그 기업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가 나자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는 머무르지 않겠다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문, 망가진 가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물러주려면 내 재산을 써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손해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엘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인간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짊어지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혈의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실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그 안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기업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마지막 물 한 방울, 핏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죠?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느 젊은 관리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죠? 20절 말씀부터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서도 우리는 그 아무개와 같이 우리의 것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깝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아직도 옛된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청령님 주님 앞에 와서 말해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싶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에게 없던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재물이 많아서 슬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같은 아무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아무개라고 처리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없는 아무개. 왜 그랬을까요? 그 아무개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내가 정말 이 아무개와 같이 부끄러운 이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욕심 때문에 어떤 그 조건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개와 같은 이름 없는 허무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아무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팬처럼, 제자가 아닌 팬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팬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와 동행하는 그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역사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주님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팬이 아니라 아무개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아마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 게임이 한창입니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관중에서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됩니다. 그리고 늘 비평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 아마 야구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올 때 수영해서 돌아와라. 금메달이나 따라. 그렇게 조롱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조롱하는 것은 쉽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올림픽에 참가하는 그 선수들은 4년 동안 그 게임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기장에서 직접 뛰면서 자신이 그 연습한 모든 것들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수로 뛰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그 훈련하는 동안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몸무게를 줄이는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땀 흘리면서 수많은 어떤 많은 고통 속에서 훈련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요? 그 4년 만에 열리는 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흘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영광된 그 날을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팬처럼 경기장 밖에서 그 경기만을 즐기려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출전해야지 영광이 있죠. 여러분, 우리 동네도 야구 경기장이 있지만은 보십시오. 그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이름은 남지만은 관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날 시합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무개와 같이, 아니면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팬과 같이 관중석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경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름이 없는 자 같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는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관중은요,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떠나버리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살 때 텔레비에서 야구를 봤는데 그때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동네 아이들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야구장 가서 볼래.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다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동네 애들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공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전화해서 저희 그냥 갈래요. 빨리 데리러 오세요. 보다가 재미없으면 관중은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9회 말까지 끝까지 다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들은 거기에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건 어쨌든 그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선수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경주를 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경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관중들처럼, 팬들처럼 그냥 귀찮으면 저리 빠지고 쉬었다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선수들처럼 우리는 열심히 인내하면서 우리는 같이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메달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들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림픽 메달은 4년 뒤에 또 따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참고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모든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그 이방 여인을 위해서 엘리멜렉 자기의 그 친족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죠? 무너진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마음도 능력도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죠?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개처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고 뒤로 빠진 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아무 개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는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원수까지도.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관중석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 경기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훈련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겁하게도 자꾸 관중석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는 경기로 선수로 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바라만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무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내게 부으신 그 영원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구분하려고 하죠. 목사의 믿음, 평신도의 믿음, 집사의 믿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믿음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물론 그것이 쉽지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그 경기장 밖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려야죠. 아프고 힘들면 잠깐 쉬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그런 자로 아무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경주라는 주님의 제자를 인정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누군가를 지적하죠. 판단하죠. 누가요? 자기 안에 눈에 이만큼 대들보가 껴있는데 눈곱 낀 사람 향해서 비판하죠. 너 눈에 눈곱 꼈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눈에 더 큰 게 껴있다. 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은 목사나 평신도나 모두가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목사는 뭐 그냥 아멘 하면 다 모든 것이 다 저게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그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힘들면 나 기권,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죠. 운동장 밖으로 나가서 관중을 그 보기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터이니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될 거리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치유하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그 믿음의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멈추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장로들이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유명해지려고 내 조건을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께서 나에게 뛰게 하시는 그 경주장에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때로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 가시밭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시험을 참으며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고 동일한 조건을 알게 하시고 그 동일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로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료 기준인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분의 거룩하신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너진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개와 같이 이름 없는 무명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관중석에 앉아서 무명인과 같이 그냥 경기를 즐기는 그 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경주라는 그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인내하며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제가 카톡에 드린 그 그림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그 증거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굉장히 후회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세우신 그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들어올리게 하시고, 내가 달릴 수 없을 때 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경주를 마치게 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시는 저라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아무개와 같은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하시는 참 믿음의 경주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경기장 안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기장 밖으로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아무개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내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경기를 아름답게 마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쓰는 거룩한 참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